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메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질문,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삶이 주어졌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평생 왜 사는지 이유를 찾다가 가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모르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면 짐승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쇼츠 그 영상 중에 유튜브 영상 중에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나와요. 혹시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동물 영상 보면 그 중에 좀 얘가 굉장히 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얘들 하는 걸 보니까 꼭 인간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를 주인이 4마리를 키우는데 그 4마리 개 중에 한 마리가 뭔 잘못을 했는지 주인의 슬리퍼를 물어 뜯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 개를 소집을 했어요. 그 앞에 딱 4마리를 앉혀놓고 막 슬리퍼를 대놓고 이게 보여주면서 누가 그랬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녀석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기소침해 있고 한 녀석은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두 녀석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이러고 있는데 한참 뭐라고 하는데 가장 힘이 세 보이는 리트리버가 밧발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의기소침해 하나한테 딱 대면서 얘가 그랬다고. 딱 얘가 딱 그렇다 그러니까 막 주인이 아 진짜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니까 그 힘센 개 옆에 있던 개가 살짝 들어가고 그 힘센 개를 딱 지목하면서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네, 참 개도요 궁지에 몰리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정의라고 옆에 있는 또 개는 또 좀 걔는 그래도 힘이 있어 보이니까 감당할 만했나 봐. 한번 싸움을 했는지 어쩌는지 그 힘센 개를 딱 지목하면서 얘가 그랬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인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어미개가 새끼개를 이렇게 있었어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가 또 잘못을 했나 봐.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강아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가지고 때리려고 막 흉내를 해요. 막 강아지를. 그러면서 막 새끼한테 뭐라고 하니까 어미개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말래. 앞발 들어가고 하지 말래. 그러면서 한 발로는 있죠. 자기의 그 강아지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보셨나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걔도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새끼를 보호해야 될지를 알고 마치 어떻게 보면 막 한 3, 40대 막 부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행동하는 거 보면 대여섯 살 먹은 아이의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강아지 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 강아지 개들과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간과 개는 이 짐승과는 비슷비슷해요. 살아가는 모든 본능적인 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자아를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다 모든 짐승도 다 느낍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개 잡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 막 개가 우는 것도 이렇게 봤고요. 개가 웃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개에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다른 게 내가 누군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못한다. 불가능하다. 근데 인간에게만큼은 그러한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고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고 어떤 창의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그 자기 인지 능력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꿈도 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이 있고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능에 있어서는 동물과 인간은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아 인식 능력,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사모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그 내일을 추구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6절 딱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질문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 나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닮으면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 리더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하율이까지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겠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딴 걸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성을 느끼게는 해주셨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전에는 들려주기만 하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큰바의 얼굴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큰바의 얼굴. 그래서 큰 메시아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데 큰바의 얼굴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그 큰바의 얼굴을 기리고 바라보다 보면 큰바의 얼굴 같은 그런 큰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마을 사람 중에 한 아이가 계속 기대하면서 바라봤더니 어느 날 소문이 났죠. 큰바의 얼굴을 닮은 큰 사람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였던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늘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 그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본받아야 될 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의 그러한 리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의 리더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승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또 하나는 누굴까요? 스승과 아버지와 지도자. 이들은 굉장히 인류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배운 그러한 리더들입니다. 세상의 리더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배운 지혜가 전수됨으로 그 영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큰 기둥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진짜 선생은 누구다?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는데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했더니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 우리의 스승,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따라야 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아버지 이제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만 필요하신 분이지 영원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보호자가 되시는 분.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지도자, 우리에게 리더가 있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리더들 중에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제자를 통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 선생이 그런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실력 기르는데 힘들어요. 요즘에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교육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가서 배우는 게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걸 아니까 학원에서 공부하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데잖아요. 알지?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넘어가. 가르쳐줄 생각 안 는데 알지? 배웠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가르친다고 하면 애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실력 진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르쳐봤자 이미 다 아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줘야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니까 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덕목은 다 좋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생님이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가르침에 대해서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학교 선생님인데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실력이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좋으신 분이다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아, 왜 저분은 학교 와서 선생님 하나 그냥 다른 데서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길러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인격을 형성시켜준 역할을 하죠. 아버지로서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그 가정의 선생님이기도 한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를 둔 자녀를 보면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반드시 부모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간에 대부분이 보면 아버지가 성장기에 잘 인격적으로 다듬어서 귀하게 잘 이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올바르게 자라죠. 그래서 이 자녀가 제대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자녀를 20년 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자녀의 인격을 형성시켜준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또 세 번째, 지도자는 비전을 줘야 돼요. 예,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그 공동체에 대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공동체는 불행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언제나 앞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아버지와 이 지도자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이 땅에 존재하는 선생님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예, 그래서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잘했다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초보아빠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예, 근데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딱 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민혁이한테 최고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인천 대공원에 갔다가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아이한테 제 모습을 인정했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죠. 아이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준 것을. 근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떤 모습이냐? 그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크게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 이후로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언행일치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켜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나는 잘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위를 계속 누리려고 그 아이한테 계속 푸시를 했더라면 그 아이는 결국은 폭발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때가 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못해요. 선생님도 완벽하지 못해요. 지도자도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도자를 준 이유, 선생님을 주고 아버지를 주고 지도자를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리더십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되잖아요.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요즘에 결혼 않고 막 한다고 해서 지금 사회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30년 후면은 나라 망한다 소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합니다. 0.7이 무너질 순간입니다. 출산율 0.7 말이 돼요?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아니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뭐 그렇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불행한 삶을 살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이들과 이 기성세대들과의 그런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하여튼 간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 하나 둘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는 훈련,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훈련을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섬기면서 내 안에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 영혼의 성장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된다고 앞에서 막 주장하고 말만 한다고 선생이 아니라 그 선생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지도자든 부모든 또 선생님이든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실 수 있잖아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틀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은 하는데 행동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행동까지 본받아 버리면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서기관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게 되고 하다 보면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내가 떳떳할 때는 나와서 설교하고 안 그럴 때는 설교 안 하고, 물론 그러면 좋지요. 성도들은 그걸 바라겠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항상 떳떳하게 항상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두가 인간은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해도 이 자리에 와서 웃고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다 나보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딜레마가 이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합리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용서받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늘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성도들도, 백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완벽하지 않은 걸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부림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져고 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주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는 걸 존중해주고 세워주면 그 교회는 잘 나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 자꾸 이렇게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도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는 쪼개지고 계속 지도자가 바뀌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지도자든 그리스도 외에는 100% 마음에 들고 완벽한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라면 아버지도 지도자고요, 또 선생님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또 작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는 어떤 그런 뭐 학생부나 이런 데도 선생님이 다들 지도자의 모습을 다들 하게 돼 있는 거죠. 하다못해 선배라도 나이 한 살 더 먹었어도 내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원이하고 우준이하고 있으면 우준이가 나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크다고, 나이는 어린데 크다고 하면서 막 함부로 하려면 우준이가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우준이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 사이에 형이 리더인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건 본인이죠. 말한 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존중하겠다. 뭐 이게 이제 밑에 사람들의 요구인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아야만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율법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위선적이 돼요. 사람이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를 아닌 거다라고 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에 짐을 자꾸 지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놈이 뭐 성낸다는. 그렇죠? 왜 성을 내니까 방귀를 꼈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괜히 내가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막 권위주의에 있는 분일수록 어떤 모습을 가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하고 가리기 위해서 저보다 내가 크다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권위를 갖다가 막 사용하죠. 남발하죠.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남발하는 걸 권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권위를 갖다가 스스로 하다 보면 이걸 뭐라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로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는 못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위선에서 오는 거죠. 교회에서부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몸부림치지 않고 내가 못 살아낸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위선을 갖게 되면 이 사회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잖아요. 허름하게 입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뭐 든 것이 많고 뭐 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없어도 있어 보이게 잘 입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러한 여기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룩거리고 하고 또 옷도 입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만한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높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권위는 그렇게 주어진 헌신을 통해 사랑을 통해 권위가 주어진 건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 속에 가둬놓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보이는 겉으로 뭔가를 치장하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인기나 그들의 인정이나 존중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막 목매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에게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내면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약하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내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위협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목회자 사회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면 우리 내면에 나의 선생이 누구냐? 나의 선생이 그리스도다. 나의 지도자가 그리스도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갖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졌는데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화석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할례를 해. 그 할례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영어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자아가 뭐에 의해서 제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례됨으로 인하여 제거된다. 이런 NIV 성경을 해석해보면 그래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영어 발음을 못하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자아,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육적으로 오는 막 충동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어떤 죄의 충동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한 나의 실수, 나의 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늘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육적인 어떤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행할 때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화석화된 신앙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주님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선생으로,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지도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연약감 때문에 행동이 온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위선이 됐던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뭐 재직 지도자들,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세미나를 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또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리더로서 불완전하지만 그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잘려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돼.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든 가정의 리더가 되든 어디 사회에서 리더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으로부터 선생을 삼고 그분에게 배우고 또 그분을 지도자로 삼고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11절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이런 위치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을 리더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도자로 또 선생으로 살아가지만 그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진정한 섬김, 진정한 리더십이 섬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선생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